우리만 해도 지금 그게 꼭 이렇게 살 필요가 없는데 이렇게 살고 있는 거 엄청 많죠. 그게 다 이 시대의 그 카르마의 결과물이에요. 그동안 누적된 카르마의 결과물로 우리한테 다가오는 건 크게 양심이 어긋난 건 아니지만 왜 꼭 이렇게 해야 되나 하는 싶은 모든 것들이요. 시대마다 바뀌어요. 또 다음 시대 태어나시면 또 그 시대에 또 이상한 짓들이 있을 거예요. 그걸 따라서 해야 돼. 그러니까 예전 성인들이요. 그 시대에 와서 이스라엘에 태어났죠. 예수님이. 이스라엘하고 뭔 상관이에요. 예수님이 태어나서 그 자리에서 막 이제 무슨 구제를 해야 되니까 오신 거죠. 그러면 그 이스라엘의 그런 관습이 있으면 맞춰주셔야 된다. 그 문화에 맞춰야 된다. 그 시대 사람들은 다 그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걸 아니라고 하면요. 그러니까 아니라고 해야 될 거는 아니라고 해야 되지만 양심에 아주 어긋난 것들은 바로 잡지만 양심이 어긋나지 않은 거면요. 이렇게 하고 있는 걸 굳이 이렇게 하자고 하기 힘든 게 있어요. 그거를 많이 수용하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주나라의 공자님 태어나면요. 주나라는 엄청 예절 따지고 복잡한 나라면 그걸 다 배워야 돼요. 여러분이 보살이라면 그 시대에 맞춰야 돼요. 거기서 그 사람들한테 설득할 수 있는 거기에 양심을 넣어가지고 설득해야 돼요. 이게 미션입니다. 모든 보살들은 그 시대마다 태어나서 그 시대를 무시하고 보살도 못해요. 참나는 우리가 늘 참나는 시공을 초월해 있겠지만 참나에서 이 현상계에 내려와 보면 이 현상계에는요 철저히 시간과 공간과 그런 인간관계 속에서 딱 관계가 형성돼 있습니다. 태어나시면 이미 부모님 있고 이미 아버지, 어머니 있고 이미 나를 내가 살 이 영토, 이 나라를 세운 사람들이 있고 그럼 이미 엄청난 카르마의 그 관계 속에서 여러분 딱 태어나요. 옴짝달싹 못하게 이미 있다고요. 그 관계들이. 이미 우리가 태어나서 산다는 게 어느 시간에서 어느 시간까지밖에 못 삽니다. 정해져 있어요. 이 시간 밖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공간도 이 지구에서 살지 뭐 대략 정해져 있어요. 지구라고 해도 지금 최근 한 달간 돌아다니신 그게 여러분 주 삶의 장소죠. 답답하지 않으세요? 어디든 가 있을 수 있는데 왜 내가 이러고 있는지. 카르마 속에서 벗어나기 힘들어요. 장이 형성됩니다. 인간관계도 장이 형성돼 있어요. 늘 만나는 사람들하고 만나면서 지지고 볶고 하는. 그러면 성인들이라 하더라도 이 현상계 안에 중생의 모습으로 들어왔다. 다 이게 잡죠. 그러면 그 시대의 사람들이요. 대다수 받아들이고 있는 건 받아들이면서 가야 돼요. 지금도 똑같습니다. 지금 이 시대 많은 사람들이 품고 있는 이상한 게 한둘이 아니에요. 왜 이렇게 하는지 알 수 없는 것들이 엄청 많지만 또 원인은 있죠. 그 원인들이 누적돼서 온 거지 결국 뭐 원인 없는 결과는 없는데 꼭 이렇게 할 필요 없는 것들도 이렇게 하고 있는 거 많다는 거예요. 그걸 바꾸려면 이 시대 사람들 전체적인 합의를 바꿔야 되니까 거기에 생을 허비할 수가 없어요. 보살들은 바빠요. 양심 메시지 전달을 하는 게 사명이라. 지금 참나에서 말하는 이 양심의 명령을 양심의 명령대로 이 땅에서도 제가 늘 얘기하는 보편법칙, 실천법칙이라고 이해해 보세요. 현실에서 어떻게 양심의 명령을 인위해지 신의 이 양심의 명령을 어떻게 현상계에서 구현할 건지 지금 이게 제일 관심사입니다. 다른 데는요, 지금 관심을 적절히 둬야지 더 둘 수는 없어요. 시간이 없으니까. 지금 이 삶 속에서 다른 사람들의 그런 습관까지. 제가 이게 개인의 문제로 오면요, 여러분 개인도 이상한 습관들을 갖고 있죠. 꼭 그렇게 안 해도 되는데 그렇게 하고 살고 계신 거 많아요. 양심에 어긋난 건 아니니까 그냥 아주 버릴 건 아닌데 다른 방식으로 살 수 있는데 내가 이런 식으로 살고 있다는 거 많습니다. 언제 주무시는지, 언제 일어나시는지, 뭐 드시는지, 뭘 좋아하는지, 시간 날 때 어떤 식으로 그 시간을 쓰시는지 다 정해져 있어요. 어떤 카르마 때문에 정해져 있죠. 근데 꼭 이렇게 안 살아도 될 것 같은데 그렇게 살고 계시죠. 그것도 못 바꿔요. 평생 가도. 평생 가도 그거 못 바꿉니다. 제가 습관 교정하라 이런 얘기 차원에서 드린 그 말씀도 많이 있지만 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제 습관 별로 바꿀 생각도 없죠. 여러분도 그러실 거라고 봐요.
막 바꾸겠다, 막 이 자리에서 의욕을 내신다고 해서 그게 될 문제도 아니고, 예. 그냥 사시면 됩니다. 그거 바꾸는데 시간 쓰실 새도 없다, 제 생각은. 우리한테 한 수명이 한 10,000년 정도 된다면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겠는데요. 100년 안쪽에 살면서 그것도 제정신 차리고 사는 그 시간 얼마 되지도 않아요. 그 시간에 뭘 바꿔요? 저는 좋은 습관 하나만 들이세요. 양심 분석하는 습관. 육바람이라는 습관 하나만 들이세요. 다른 거랑 싸우지 마. 양심이 아주 어긋난 거면 육바람일 습관이 막아주겠죠. 습관 교정이라기보다 비양심적인 걸 막아주는 거죠. 그럼 어떤 의미에서는 그게 또 습관이니까 좋은 습관을 들이게 하겠죠. 그런데 이거예요. 양심에 어긋난 거 아니면요. 그냥 품고 가시란. 지금 와서 그거 바꾸는데 시간을 쓰시기에 너무 태어날 때부터 늦었어요. 그럼 이게 뭔 얘기냐면요. 우주가 습관 바꾸라고 보낸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시대, 이 시대 태어났는데 이 시대 사람들 사고방식을 제가 뜯어고칠 수가 있나요? 수용해야지. 어느 성인도 수용하지요. 그걸 뜯어고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왜 성인들 말이 다르냐면요. 태어났더니 문화가 달라요. 예수님 태어났더니요. 하느님하고 원죄, 아담 이런 거 모세 아니고는 대화가 안 되는 문화에 태어난 거예요. 얄짤없죠. 그래서 그거 배워서 쓰신 거예요. 그냥. 좋아서 쓰신 게 아니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걸 가지고 또 신비화합니다. 전혀 그런 거 아니에요. 성인들의 마음은요. 똑같아요. 어떻게 하면 여기서 양심 구현할까 밖에 관심 없어요. 딱 태어나노니 그럼 이 문화죠. 이 문화를 최대한 활용해서 이 문화, 이 사람들하고 해야 돼요. 예수님이라고 왜 제자 욕심이 없겠어요. 그런데 그 학당을 열었는데 오는 사람들이 어부, 세리면 그 당시 매국노입니다. 친일파예요, 친일파. 로마 밑에 붙어서 세금 걷는 사람이에요. 동족들을 삥 뜯는 사람이라고. 왔더니 그 제자들이 왔어요. 그럼 예수님 기분 어떠셨어요? 이번 판은 크게 될 판은 아니구나. 저라면 그랬을 거예요. 이번 판은 크게 될 판은 아니고 어차피 그 메시아로 왔지만 내가 왕은 물 건너 갔다. 지금 이 사람들 데리고 무슨 뭐를 해요? 그러면 이게 달라요. 그러면 가르침으로 사람들한테 자극을 주고 가자. 그러면 이 사람들을 어떻게든 가르쳐. 어차피 이 사람들이에요. 하겠다고 나선 사람들밖에 없어요. 그 사람들이 그 시대 제일 영성 높은 사람들도 아니에요, 실제로. 그냥 예수님 곁에 있었던 거죠. 예수님 곁에 있으면요, 양심이 자꾸 더 튀어나오고 욕심은 뒤로 후퇴합니다. 가까이 계속 불을 쬐면. 그래서 좀 살만하죠. 떨어지면요, 식어요. 자기 기운은 아니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 죽은 뒤에 불 식을까봐 나 죽은 뒤에는 꼭 성령이 인도할 거니까 성령만 따라가라고 이렇게 하고 가신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기운 아닌 거는 금방 식어요. 그래서 자기가 끝없이 하늘로부터 영감을 받으며 살 수 있는 정도까지 가야 안심할 수 있는 보살이 되죠. 그래서 참나 체험 하시라는 거예요. 참나 체험 자체도 안 되면 글로 배운 양심은요. 하다가 조금이라도 힘들면 넘어지면 안 일어납니다. 하고 싶지가 않거든요. 못하겠거든요. 넘어진 김에 그냥 그만두죠. 어떻게든 핑계가 하나 필요했는데 이게 자기 내면에서 이 힘이 오는 사람은 대신에 계속해서 예전 4대 성인급들은요. 나면서부터 소크라테스는 뭔 일만 하려면 하지 말라는 소리가 안에서 들렸다는데요. 하라는 소리는 안 들려도 뭘 하려고 하면 하지 말라는 소리는 강력히 들렸대요. 즉 찜찜하다는 거는 강력했다는 거예요. 찜찜한 건 못하고 찜찜하지 않은 거. 그럼 그게 자명한 거죠. 사실 하라는 얘기죠. 하라고 충동을 하진 않더라도 찜찜하지 않은 건 하라는 거예요. 소크라테스가 그 얘기를 소크라테스 변론에 써놔요. 이상하게 내 안에 다이몬, 그 양심입니다. 내 안에 신성이 뭘 할 때 꼭 하지 말라는 건 확실히 경고를 줬다. 그래서 그대로 살아가다 보면 내면에서 계속 이 소리가 들리니까 살다 보니까 이 지상에서 어떻게 살게 됐겠어요? 양심의 어떤 보편적인 법칙을 따르며 살게 돼버린 거죠. 이게 중용에서 말하는 길이라고 제가 어제 말씀드렸죠. 인간이 걸어야 할 길은 이거예요. 보편법칙. 이 얘기는요. 지금 이 얘기만 하시면 안 돼요. 내 안에 이니지 있습니다. 그럼 해보세요. 그럼 못해요. 명상할 때 내 안에 이니지 있다는 확신은 확 드는데 명상에서 나오자마자 안 돼요. 신기하죠.
보편법칙은 현상계에서 생각, 말, 행동으로 양심을 구현하는 걸 말해요. 현실에서 입증해내는 거. 결국 이게 답니다. 모든 전 세계 성인들은요, 다 저 얘기밖에 안 했어요. 와서 그 문화의 재료를 활용해서 그 시대의 인재를 활용해서 다른 시대에서 인재를 꼬을 수가 없어요. 지금 안타깝죠. 제갈량이 있었으면 데려올 수가 없다니까요. 스카웃을 해올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이 시대에 계셨으면, 뭐 공자님이 계셨으면, 맹자 같은 사람이 필요한데, 근데 다 부질없어요. 지금 딱 옆에 있는 사람이 하겠다는 사람이 인재입니다. 여러분도 후퇴하실 필요가 없어요. 하겠다는 마음 드셨으면 여러분이 인재예요. 예수님 때도 그냥 하겠다는 사람 시킨 거예요. 어부가 와서 하겠다는데 지식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그 예수님 요한복음 보세요. 예수님 가시기 전에 계속 역정내다 가세요. 제자들한테. 정말 야 너희가 공부하면 야 다 하겠다. 뭐 거의 이런 급의 말씀을 날립니다. 난 이제 죽게 생겼는데 제자들은 이 수준이고 돌아버리겠냐 하는 상황. 그런데 그래도요 성인도 별 수 없습니다. 다른 시대에서 인재를 꼬을 수는 없어요. 우주에 이거는 인생 게임이라니까요. 게임의 미션이 지금 옆에 있는 그 사람들 데리고 하라예요. 이번 판은 그 사람들, 그 문화에서 하라. 그런 사회적 관습, 그런 카르마 속에서 양심을 꽃피워봐라. 이게 미션이에요. 지금 여러분도 도전이라고 생각하세요. 좋은 시대, 더 뭔가 조건이 좋았고 동지들이 더 뛰어났다면 뭔가 일이 됐을 텐데 이런 마음도 수시로 일어날 수 있죠. 에고는. 그런데 자명하지 않은 생각이에요. 보살의 미션은요. 하늘이 그거 지금 모르고 거기 보낸 겁니까? 거기서 하라고요. 그 시대, 그 장소에서 그 인재, 그 재료들 가지고 그때 또 자기가 타고난 그 재능. 타고났더니 말이 뭐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각자 재능이 또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이번 생에 내가 갖고 있는 재능, 그 아이템 다 모아서 게임하는 겁니다. 게임할 때 지금 있는 아이템, 지금 할 수 있는 기술, 지금 끌어모을 수 있는 동지 데리고 하는 거지. 좋은 때, 좋은 상황, 좋은 인재들하고 하면 잘할 수 있는데 이런 말은 다 부질없죠. 보살이라는 현실 감각이 엄청 투철하신 분이지 보살은 그런 거 없이 보살도 하나도 못합니다. 자기 안에서 아무리 양심이 악동해도 현상계에서요. 이런 조건 무시하고 보살도 하면 다 망하게 돼 있어요. 한 명도 양심 공부 못 시키고 망할 수도 있어요. 이해되시죠? 전혀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보살도라는 말씀 제가 드리는 게 이게 선비의 도고 동양에서는 군자도라 그랬어요. 군자도는 반드시 이 주어진 상황을 수용하면서 여기서 최선 다하는 거예요. 여기서 나보다 더 전에 한 사람 있고 또 후에 올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게 과거, 현재, 미래로 보면 여기서는 끝없이 돌고 돌죠. 시공을 초월한 데서 오는 명령이 있고요. 시공을 초월한 데서는요. 제가 어떤 짓을 하고 살았고 무조건 이니에지 잘하라고 명령합니다. 하느님 제가 그럴 사람이 아닙니다 라고 해도 이니에지를 잘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수시로 느끼시죠? 하느님 제가 언제 양심적으로 사는 거 봤습니까? 해도 안에서 불쌍한 거 보면 불쌍하다 그러고 이건 잘못됐다고 그러고 하늘이 기대를 멈추는 법이 없어요. 여러분 안에서. 그 기대에 부응하려고 조금씩 나서다 보면 여러분도 어느덧 도인이 되는. 전혀 이거를요 힘들게 생각하지 마세요. 오히려 이 길밖에 없다고 생각하세요. 이 길밖에 없다. 성인들도 결국 이 길 살았다. 그래서 성경도 보시고 노노, 맹자, 소크라테스 그 전기 다 봐보세요.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게 인생 게임을 잘 하시려면 게임의 고수들이 하는 거 유튜브로 봐야죠. 자꾸. 게임 좋아하는 사람들은요. 지가 게임하거나 남이 게임하는 거 보거나로 일생을 보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진짜 인생 게임 잘하고 싶으시면 남이 인생 게임 어떻게 했는지 즉 성인들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헤쳐나갔는지 실전 팁들을 고전에서 경전에서 계속 보셔야 돼요. 예수님은 이 상황에서 뭐라고 치고 나가시는지 뭐라고 말하시는지 그게 게임 풀어가는 방식이잖아요. 이 조건, 이 상황이면 나라면 이때 게임 이렇게 할 수 있는지 게임 방송 보듯이 계속 여러분 경전 보면서 이런 연구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과거 선배가 있고 후배가 있겠지만 예전 선배들이 제일 중시했던 군자도의 제일 핵심이 겁니다. 하늘을 잇고 하늘을 계승하여 항문을 열어서 뒷사람들을 또 열어주자. 하늘을 계승하고 뒷사람들 열어주자. 이게 학문의 목표입니다.
선배한테 받은 게 있겠죠. 선배한테 받은 가르침이 뒷사람한테 전달되게 나도 최선을 다해서 하늘의 명령에 충실하게 살자. 그럼 이게 또 하나의 그 징검다리가 돼서 뒷사람들이 또 양심 귀한 줄 알고 또 하늘의 명령이 천명이 뭔 줄 알고 또 살아갈 거다. 이렇게 계속 이어가는 거예요. 양심의 불이 꺼지지 않게 이어가는 게 중요합니다. 이게 대승보살도인데 선불교 하는 분들이 나와서 선불교에서는 아주 고승들이죠. 선불교가 대승보다 뛰어나다. 남방불교보다 뛰어나다. 이런 망언들을 막 날리시더라고요. 제가 보면서. 오히려 반대예요. 선불교가 소승불교에서 대승불교 나왔죠. 대승불교가요. 이 보살도를요. 할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실제로. 어려우니까 어떻게 했겠어요. 다시 소승으로 돌아간 대승불교가 선불교입니다. 견성하면 끝이다로 딱 끝나버려요. 열반에 들면 끝났다. 아니다. 육바라밀에서 현상계 모든 중생을 돕자. 견성하면 끝이다로 다시 돌아가요. 견성이랑 열반이랑 똑같아요. 그게 뭐가 달라요? 근데 대승의 옷을 입고 있어요. 대승불교가 맞다는 걸 아니까. 근데 결국 욕심은 자기 견성이에요. 안 그런 선사들도 계시겠지만요. 선불교가 왜 유행하고 히트쳤을까요? 견성만 하면 끝난다고 하니까요. 그럼 그게 뭡니까? 초기 아라한하고 똑같은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아라한하고 확철대오는 경지가 거의 똑같아요. 둘 다 어디 있어요? 숲에 들어가서 안 나와요. 그러면서 계속 우주를 다 꿰뚫은 것처럼 아라한들은 조용히라도 있는데요. 선불교 선사들은요. 우주를 자기가 다 이렇게 희롱할 수 있는 것처럼 자유자재로 다룰 수 있는 것처럼 큰 소리까지 칩니다. 그리고 자기가 보살도라는 주장까지 해야 돼요. 이해되시죠? 왜냐? 대승에서 나온 거니까. 대승보다 위라는 걸 주장해야 되니까 내가 견성해서 이렇게 밥 먹고 깨어서 졸리면 자고 배고프면 밥 먹고 살아가는 게 최고의 보살도야. 이 주장까지 해야 돼요. 말도 아닌 소리죠. 보살도가 뭔지 모르시니까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사명이 그런 어줍지 않은 도인들 가르침 펴려고 제가 생을 거는 게 아닙니다. 4대 성인들이 공통으로 폈던 가르침에 전 관심이 있어요. 4대 성인들의 특수한 부분은 전 관심 없어요. 왜냐? 그거는 그 시대 문화를 그냥 수용하신 것뿐이에요. 공통의 가르침이에요. 양심. 우주 보편의 양심의 명령을 알고 싶은 거지. 어느 시대에 제한된 양심의 명령은 그 시대의 어떤 보편적직일지 몰라도 시대가 지나버리면 벌써 안 먹히는 것들이에요. 필요 없는 것들이. 논어에도 그런 게 많아요. 지금 우리가 알 필요 없는 거 많아요. 그건 주나라 그 당시에 필요했던. 여러분도 지금 제가 여러분한테 드리는 많은 조언이나 이런 것도요. 정리해놓고 100년 뒤에 보면 필요 없는 거 많을 거예요. 지금 그 시대는 이미 고민사가 아닌 거고 그 시대에는 이런 식으로 할 필요가 없는 것들이 이미 많은 거죠. 습관이 바뀌어버리면 고민할 필요도 없는 게 이미 나옵니다. 그런데 만약에 제 말에 매인 사람들이 나오면 아니 옛날 100년 전에 그 윤홍식이라는 분이 해놓은 건데 우리가 그대로 지키는 게 옳지 않냐 하고 갑자기 100년 전에 습관을 배우고 있을 수도 있어요. 황당한 일이 일어날 수 있죠. 이런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만약에 도인이 나와서 양심 얘기했다 그러면 그 양심 얘기만 들으면 되는데 서양인이 우리나라 음식부터 배우고 있는 거랑 똑같아요. 한국의 도인을 배우려면 김치부터 일단 먹을 수 있게 돼야 되고 한국의 가수 노래부터 듣자. 여러분 지금 하고 계신 게 그거예요. 인도 갔다 오면 기분 좋으시죠? 왜 그럴까요? 인도 성자들의 고향이라고 생각하니까. 거기 가서 바람만 맞아도 그냥 성자들의 어떤 느껴진다, 기운이. 한국에 오면 그래요, 외국인들이. 원불교나 이 성지잖아요. 태권도의 성지잖아요. 태권도 하는 사람들 한국에 와보고 싶어 합니다. 요즘은 많이 권위가 또 떨어졌겠지만 우리나라에서 파생된 무술들 여러 개 있어요. 외국에서 히트친. 우리나라 분들은 오히려 잘 모르는데 거기 사람들은요, 한국 한번 가는 게 평생의 소원. 거기서 한번 한국 기운 쐬는 게. 그게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그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태양이 하나지 둘입니까? 양심 하나예요. 어느 시대, 어느 장소, 어느 공간에서, 어느 인종, 어느 색깔이건 양심의 명령 따르는 분이 보살이에요. 아프리카에도 보살이 계셨고 서양에도 계셨고 어디 전 세계에 다 있었어요. 이런 보살들의 행적을 우리가 모르니까 자꾸 상에 빠져서 다 서로 이단시하고 서로 조금이라도 나랑 문화가 다른 소리 하면은 멀리하고
이러면서 성인들의 가르침도 찢어진 겁니다. 저는 그 공통의 가르침을 말씀드린 거예요. 억지로 합친 게 아니고 그분들이 우주로부터 곧장 받았던 명령이 뭔지, 그리고 그래서 그 명령 때문에 그 시대 그 장소에서 그 인재들을 데리고 또 그 재능을 가지고 그 재료를 가지고 그런 식으로 보살도를 폈구나. 이걸 연구해 보는 거예요. 저는 한 시대 한 시대 연구하다 보면요 보편성이 보여요. 이게 공통이구나 하는 거. 그걸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보편성을 여러분도 지금 왜냐 구현하셔야 되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 사시는 동안 시시각각 양심이 여러분 안에서 명령하는데 하느님의 계시를 받을 때까지 기다리실 거예요? 아니면 무슨 천한통을 얻으실 때까지 기다릴 거예요? 지금 돌을 펴는데 내가 돌을 펴려면 산에 가서 일단 한 10년 정도는 앉아있고 생각해보자. 그런 분들 제가 많이 봤어요. 들어가서 못 나오시더라고요. 10년 정도 앉아있다고 되지 않습니다. 10년간 뭐 하는지 아세요? 아침에는 점심 생각해요. 점심에 뭐 먹을까? 점심 짓고 설거지하고 좀 잠깐 쉬고 나면 이제 저녁거리 또 걱정돼요. 그러면 오늘 하루 공칠순을 해서 밤에 잠깐 앉았다 잡니다. 그럼 내일 아침 또 일어나요. 산에서 그러고 있습니다. 바빠요. 그래서 결국 나는 자연이다 같은 데 나오는 그냥 숲에서 살아가는 달인이 돼요. 이해되세요? 진짜로 그래요. 그래서 그 생활에 이제 만족하다 보니까 도심에 못 나오게 돼요, 나중에. 애초에 거기 왜 들어가셨는지는 어디 가버리고 없는 경우 많습니다. 여기가 내 살 곳이었구나 하고 이제 만족이 오시는. 절에 출가하는 거 똑같아요. 큰 뜻을 품고 출가하셨을지 모르지만 절 생활이 뭐 녹록한가요? 거기 부지런히 따라서 살다 보면 여기 군대 간 거랑 똑같아요. 남자들. 거기 가서 열심히 군 생활하고 있는 거죠. 머리 깎고 군복 입듯이 유니폼 입고 열심히. 그럼 열심히 살아가시고 하나의 직장을 얻으신 거예요. 생계가 해결되는. 도랑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이게 여기서 답 안 나오면 산에서도 답 안 나온다고 보시는 맞아요. 똑같아요. 거기 가도 사회이기 때문에. 여기서 그럼 답을 찾으셔야 돼요. 뭐가 돈지 못 찾으시면 3년간 문 닫아놓고 있다고 찾아질까요? 이 시대에 태어났으니까 어차피 이 사람들하고 저도 마찬가지로 수용해야 돼요. 이 사람들하고 이런 종교의 지도자들, 이런 영적 지도자들이 있는 세상에 제가 태어났으니 일단 수용을 해야죠. 그런 상황이라는 건 수용해야죠. 뭐 포기한다는 게 아니라 이런 상황이라는 건 제가 알아야죠. 현실을. 그리고 지금 학당에 오신 분들이 제가 제 얘기 듣겠다고 오신 분들, 지금 유튜브 듣는 분들은 많지만 여기 와서 듣는 분들은 제일 정성 내신 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제 양에 차건 안 차건 지금 여러분밖에 없는 거죠, 저한테.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저는 지금 혼신을 다해서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듣고 떠나신다고 해도 저는 별 수가 없어요. 지금 제 앞에 있는 분한테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어요. 저는 이렇게 혼신을 다해서 얘기해도요, 듣고 다 떠나시더라고요, 또. 그러면 좀 낭망이 오기도 하는데요, 별 수가 없어요. 그래도 지금 여기 계신, 지금 여기서 여기 계신 분들하고 저는 수작을 해야지 다른 데서 데려올 수가 없단 말이에요. 다른 시공간에서 데려올 수가. 하늘이 이거는 지금 이 상황에서 양심 펴보라고 저한테 미션을 줬다고 생각하고 하는 것 뿐이에요, 그냥. 게임도 일부러 센 데 가죠. 미션 센 데. 그런 데 가야 레벨도 쉽게 오르고 아이템도 많이 얻습니다. 일부러 또 어려운 데 찾아가는데 지금 이건 이미 딱 조건들이 좋은데 여기서 최선을 다해보는 거죠.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라고요. 그래서 하루하루 신나게 직장 출근하듯이 일어나면 출근입니다. 현상계에 여러분 접속하셨잖아요. 밤에 무의식 속에 계시다가 이제 시공이 펼쳐지는 현상계 안으로 접속하셨잖아요. 눈 떴다는 게. 그럼 이게 직장 바로 출근이에요. 편하죠? 뭐 어디 이동해서 출근하는 게 아니라 자다가 눈 뜨면 출근이에요. 그 업무가 밀려옵니다. 눈 딱 뜨는 순간 뭐 해야 되고 막 여기저기서 떠들고 있고 팔다리는 아프고 뭔가 삭신은 아프고 뭐 내가 해야 될 일거리들이 막 몰려오죠. 제가 예전에 명상할 때 그 기분을 느꼈는데요. 명상에서 딱 참나 상태에 들어가서 있으면 너무 황홀해요. 한 생각에서 딱 일어나면요. 앞뒤로 카르마가 딱 붙잡는 것 같아요. 그 방송에 막 광고에 지방이 붙잡고 안 늘어지는 광고 있죠. 그것처럼 사방에서 카르마가 저를 딱 옥죄는 느낌이 들어요. 딱 한 생각이 일어나면 시공간이 딱 발생하고 나와 남이 발생하고 또 나의 책임이 발생하고 내가 과거에 씨를 뿌려놓은 거에 대한 과보가 다 밀려와요.
1시간 전에 뭐 밥이라도 먹고 있으면 지금 뭐 배가 부르건 고프건 또 뭔가 그 과보가 일어나고요. 별 수 없어요. 더우면 덥다고 또 몸에 변화 일어나서 추우면 춥다고 이런. 그러니까 또 모른다 하면 다시 또 초월합니다. 근데 다시 현상계에 딱 접속하면 이원성 세계 안에 들어오면 카르마가 딱 나를 둘러싼단 말이에요. 이게 현실이죠. 여기서 시작해야 돼요. 근데 그런다고 참나 상태만 있으면 좋겠다라는 결론을 내리는 소승의 가르침이 옳다고 생각하지도 않고요. 이 두 세계를 왜 둘러보느냐 이거죠. 이 두 세계를 최대한 하나로 통일시켜보는 공부를 해보자. 그러다 보면요. 꼭 남을 돕고 싶어서 보살도 하는 게 아니에요. 보살도는요. 갑자기 이것도 웃기잖아요. 공부를 하다가 남을 도와야겠다. 갑자기. 자기나 잘하지 왜 남을 갑자기 돕겠다. 이것도 에고 노름이에요. 왜냐하면 에고는요. 자기 문제가 안 풀리면요. 남을 도와서 해결하려고 해요. 남 돕는데 가 계신 분들은 사실 본인 문제가 안 풀려서 오신 분 많을 거예요. 진짜 남이 좋아서 오신 분도 있지만요. 돕고 싶어서 자기 문제를 생각하면요. 답이 안 나와서요. 남을 도우면서라도 만족이라도 얻어야 되기 때문에 에고는 그렇게 합니다. 저도 제일 안 풀릴 때요. 태사수년이 막 하는 그런 데 보면 저런 데 가서 남이라도 도우면서 사는 게 더 옳지 않을까 이러고 혼자 계속 그 망상 부리고 있느니 이런 생각한 적이 있는데 그때 제 마음을 보니까 신기하다. 너가 언제 그렇게 막 남을 도왔다고 왜 저길 가고 싶다고 생각하느냐. 뭐가 의미를 찾고 싶은 거예요, 지금. 근데 내 문제가 안 나오니까 나보다도 못한 사람을 도우면서 뭔가 내 만족을 얻고 싶어 하더라고요. 나의 의미를 찾고 싶어 하더라고요. 그것도 이것도 결국 에고 노름입니다. 좋은 에고 노름인데요. 그래도 에고 노름이긴 해요. 그래서 진짜 양심에서 나온 거랑은 다르더라는 거죠. 이것도 귀한 겁니다. 같은 에고 노름도 오만 데 가서 향락과 말초적 자극에 빠질 수도 있는데 더 수준 높은 선택을 하신 건 맞는데 제가 봤을 때 이것도 결국 내 에고 만족하자는 게 50% 이상 같다는 거예요. 양심 만족이 50% 이상이면 좋을 텐데 그럼 그거는 뭐가 다를 것 같냐 이거죠. 그거랑 아까 그 에고의 만족을 추구하는 보살. 제가 봐서는요. 양심의 만족은요. 꼭 남을 위하라는 게 아니에요. 양심의 명령에 충실하라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마음 편하자고 그냥 하시라는. 양심이 지금 여러분만을 위한 삶을 살면 찜찜하다고 신호를 보낼 거 아닙니까? 그 찜찜 신호 안 들으시려면 여러분 양심의 명령대로 나와 나 모두 이롭게 하는 선택을 계속 하셔야 돼요. 그게 그냥 우주의 공식이에요. 우주가 인간 낼 때 그러게 쓰려고 인간을 냈다는 거죠. 제일 고귀하게 쓸 때는 그러게 쓰려고. 그런데 인간은요, 선택이 있어요. 다른 존재들은 딱 정해져 있는데 인간은 그냥 저급하게 살 수도 있어요. 선택하기 나름입니다. 인간한테는 선택권이 있어요. 이거 되게 귀한 겁니다. 저는 막 사는데요. 그건 귀한 거예요. 막 살 수 있는 선택권을 하늘이 준 거예요. 너 마음대로 막 살아봐라. 대신에 카르마로는 하늘이 갚아주지만 막 살 수 있는 선택권은 줬어요. 인간은요. 우주에서 정말 귀한 존재가 선택할 수 있어요. 저는 지금 여러분한테 강요하는 게 아니라 양심의 명령이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삽시다고 강요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 양심의 명령이 있다는 걸 선명히 알고 선택해 보시라는 거예요. 어떤 삶을 사실지 선택하시는데 참고하시라는 거예요. 이 얘기를 안 해주면 사람들은 이게 없다고 판단하고 선택을 하니까 다 획일적으로 욕망을 선택하잖아요. 저는 양심이 있다는 걸 제시해 드리면서 이걸 선택할 수도 있는 그런 분들이 많이 나오시기를 바라는 거예요. 왜냐? 제가 강요할 수는 없어요. 왜냐? 하느님도 강요하지 않는데 제가 어떻게 강요해요? 여러분을 만든 조물주도 강요하지 않는데 제가 어떻게 강요합니까? 다만 아버지 뜻이 여기에 있는 것 같다. 인간을 고귀하게 쓰려면 이렇게 쓰는 방식이 있다. 여러분 안에도 똑같이 있다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면서 선택의 폭을 넓혀보시라는 거죠. 나는 다 알겠는데 나는 내 욕심대로 살기를 선택하겠다. 그건 여러분의 선택이니까 여러분이 알아서 하시는 겁니다. 존중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선택하신. 저는 선택을 이왕이면 더 나은 선택을 하실 수 있게 도우려는 거지 여러분들한테 강요할 수 없어요. 왜냐? 도덕이라는 건 강요하는 순간 도덕이 아니게 돼요. 강요받아서 여러분이 지금 저한테 제 협박에 넘어가서 죽겠는데 여기라도 좀 나와 있으려 했더니 나오려니까 또 양심을 하라고 그러고 어쩔 수 없이 죽겠어서 양심부터 쓰시면 이게 도덕이겠습니까? 여러분이 자발적으로 선택할 때만 이 도덕은 빛을 발합니다. 따라서 저는
계속해서 저를 포함한 보살들은 유혹을 해보는 거예요. 계속 자극하고 유혹하고 해서 여러분이 하고 싶어지게 돼야 이야기가 끝나요. 그전에는 강요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강요해서 될 문제면 예전 4대 성인들 나왔을 때 사람들 붙잡아 놓고 때려서라도 시켰겠죠. 근데 그렇게 해서는 도덕이 아닌 게 돼요. 강요받아서 할 때 여러분 도덕이라고 양심이라고 할 수가 없죠. 그래서 하느님은 내한테 이렇게 양심으로 명령하신다. 그럼 이거 무조건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겁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선택할 수 있어요. 하늘이 준 선택권이 있어요. 다만 저 같으면 이왕이면 더 나은 선택을 하시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걸 보여드린 거예요. 나쁜 선택, 욕심만 따랐을 때 찜찜한 그 삶의 결과, 양심을 따랐을 때 자명한 삶의 결을 자꾸 저는 양극단을 보여서 여러분들로 하여금 좋은 걸 선택하고 싶게 유도하는 겁니다. 보살도는 거기까지가 몫이지 그 이상은 보살의 몫이 아니에요. 여러분을 만든 조물주도 못하는 일을 보살이 뭐 어떻게 그 이상까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프로그램 된 대로 하는 거예요. 프로그램이 보살 안에서 양심하라고 프로그램이 울리고 있고 보살은 양심에 민감한 사람일 뿐이에요. 우주의 명령에. 민감하다 보니까 나만을 위해서 살 수 없게 된 거예요. 그 신호를 따라가다 보니까 남을 꼭 돕고 싶어서가 아니라 그 신호대로 살다 보니까 남이 나 같아서 안 도울 수가 없고 찜찜해서 돕게 되고 내 양심 편하자고 욕심 편하자고가 아니라 내 양심 편하자고 자꾸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실력이 하다 보면 게임인 실력이 늡니다. 그러다 보니까 1레벨부터 10레벨까지 또 올라가게 된 거예요. 그 수밖에 없어요. 그분들도 다른 수가 없어서 그렇게 간 거예요. 거기까지 어떻게 갔느냐. 그렇게 살다 간 거예요. 근데 그때도 계속 다른 선택을 해오신 분들은 여전히 계속 욕망의 세계에서 헤매고 계실 겁니다. 이상하게 인생이 안 풀리네 하면서 헤맬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헤매시는 것도 여러분 선택입니다. 저는 권합니다. 거기서 한 걸음만 나오셔도 또 다른 길이 열린다. 양심의 명령 한번 따라 보시는 거 어떠냐는. 늘 따르지 않으셔도 좋다는. 학당에서 참나가 늘 흐릅니까? 이런 거 자꾸 질문하니까 그거 안 하면 보살도 못 할 것처럼 느끼실 수도 있는데 아니고요. 여러분 안에서 양심은 원래 늘 흘러요. 늘 여러분한테 양심의 명령을 내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끊겨도 좋고 이어져도 좋고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양심하려는 노력만 자꾸 해보세요. 계속 이어져도 좋고 끊겨도 좋으니까 순간순간 정신 차리면 다시 이어진 거 아닙니까? 근데 보세요. 에고 입장에서는 끊어지고 이어지고 이때는 양심 놓쳤고 이때는 잡았고 할지 모르지만 내 안에서 양심이 끊어진 적은 없어요. 그건 에고 기분이기 때문에 중요한 게 아니에요. 끊어지고 이어지고는. 지금 이 순간 여러분 양심 찾느냐가 중요한 거죠. 계속 양심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깨어 있으려고 하고 양심 뜻대로 내가 지금 계속 해야 되는데 오늘 이러고 말 거 아닌가 이런 것도 필요 없어요. 그냥 지금 이 시점에서 양심의 뜻을 한번 이루어줘 보세요. 현실에서. 그럼 좋은 과보가 쌓여요. 또 놀다가도 또 하고 놀다가도 또 하고 이렇게 해서 과보가 자꾸 쌓이면 그게 좋은 습관을 만듭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여러분이 갖고 있는 이상한 습관들하고 싸우지 마시고 그냥 양심하는 습관 하나만 더 들이세요. 여러분 마음에. 그러면 나쁜 습관들, 정말 못된 습관들은 알아서 떨어져 나갈 거고 굳이 내보낼 필요 없는 습관들은 그냥 갖고 가시겠죠. 이 짧은 시간에 습관들하고 싸울 일이 있냐 이거죠. 양심 더할 연구만 하셔야지. 지금도 여러분 계속 연구하셔야 되는 게 요즘 늦게 자는데 아침에 일어날 연구, 좀 일찍 일어날 연구를 해야겠다. 이런 데 연구하지 마시고 지금 자명한가, 좀 더 자명한 짓 하려고 노력하시래요. 지금. 나와 남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자명한 짓 하려고 양심에 당당한 짓 하려고 계속 노력하시면 자잘한 문제는 다 풀릴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먹을 거 입을 거 이런 것도 걱정하지 마라. 오직 하느님 나라와 정의만 구해라. 양심이에요. 양심. 오로지 양심 찾아서 양심 시킨 대로만 해보라는 거예요. 그러고 무슨 일 일어나는지 보라는 거예요. 하느님 나라와 하느님 나라에서 하라고 옳다고 하는 정의. 같은 얘기 아닙니까? 내 안에 있는 양심을 알고 양심의 명령을 이해하고 이 땅에서 살아보라는 거죠. 양심이 옳다고 하는 거 한번 따라가 보라는 거예요. 그럼 먹을 거 입을 것도 해결된다. 여러분 양에는 안 찰 수 있죠. 그런데 욕심의 양에는 안 찰 수 있지만 그렇게 사는 법도 있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길은 좁은 문이다. 왜? 사람들이 잘 안 간다. 지금도 안 가요. 실제로. 제 강의 듣고 좋으시다고 해도 가시는 건 아니에요. 다른 문제예요. 듣고 재밌는 거랑
진짜로 나도 해볼까는 다른 문제예요. 여기서 또 엄청난 그 영적 진화가 일어나야 해봅니다. 그래서 제가 화엄경 때도 말씀드리지만 불경에 일지보살 되는데 무량겁 걸린다고 잡아놓은 게 뭘까요? 아니 한 생에 누구나 참나 체험할 수 있어요. 왜 그런데도 무량겁 걸린다고 해놨을까요? 그렇게 한 사람이 영적으로 성숙하는데 수많은 시간과 시련이 걸린다는 거죠. 경험이. 쉽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자꾸 해보는 사람이 제일 빨리 갑니다. 쉬었다가 또 하고 쉬었다가 또 해보는 사람이 자, 꼭 무량겁을 목표로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내 양심 충족시켜주니까 재밌어서 또 하고 해보다 보면 의외의 성과가 있다니까요. 그 과보로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빠르게 여러분 영성도 진보할 거고 더 나은 또 덕을 쌓을 수 있는 그런 그 영성이 또 여러분 안에서 피어날 거라는 겁니다. 저는 계속 개발합시다. 그냥 이게 요즘 제 심정이에요. 요즘 이런 얘기들을 해드리고 싶다 하는 생각이 있어서 말씀드려봤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